12장 20절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설교를 하기 위한 일종의 약간 그 준비 작업처럼 했는데 다음 주까지 하고 마태복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잘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시록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란 무엇인가 조금 중요할 수 있는 이 질문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교회 하면 건물인 줄 알았어요. 너무 기분 이게 한참 후에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 당연히 건물이지. 성당은 카톨릭이고 교회는 건물이고 이렇게 그랬던 시절이 꽤 오랫동안 저희도 지속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전체는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왕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는 왕국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왕국을 교회는 대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왕국은 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메시아 통치를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국에 대해서 조금은 개념을 잡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2, 3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32, 33절. 혹시 오후에 졸리시면 주무세요. 제 책임이니까요. 그 대신 32,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래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왕국과 왕의 개념, 교회의 개념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죠. 그 왕국은 야곱의 집. 이게 우리가 야곱하면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 땅에 속한 그 통치, 그것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셨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국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이 왕을 받아들이면 왕국이 바로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이게 처음에 우리가 세대주의 관점을 모르면은 이게 뭔 말씀이지? 이런 오해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습니다.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에게만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뭔 뜻이지?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왜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왕으로 오신,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왕국이 연기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연기되었죠?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예수님이 초림 때 왕으로 오셨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왕국이 연기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이제 왕국이 다시 천년왕국이라는 그 지상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시대는 뭐 이따가도 좀 말씀 나누겠지만 신비, 미스테리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구약에는 신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 교회는 사실 구약 시대에는 계시가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12장 21절에 12장 21절에 그리하여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이 전환되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는 것, 신뢰나 믿음이나 뭐 비슷한 용어의 트러스트, 신뢰하는 걸 암시함으로써 이게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들에게는 같은 성경이지만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성경,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민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개별적으로는 꼭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유대인 자체는 가려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3장. 처음 성경 찾으면 좀 힘드시죠? 그냥 자꾸 찾다 보면 아마 익숙해질 거예요. 그냥 그래야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생각들이 어두워졌으니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바로 그 가리개가, 여기서 가리개, 이게 참 표준적 단어인데 가리개가 옛 유언 언약을 읽을 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가리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느니라. 15절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이 읽혀질 때면 그 가리개가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는 아직도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끔 누구는 가려주고 누구는 열어주고 이건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따지면은 사실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방인도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거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정말 믿음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이 저도 내기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인데 7장 1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7장 17절 누가 추차성을 읽어봐 주실래요? 7장 17절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예,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교리에 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불신의 마음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지 우리가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근거로 보면은 불신의 마음이 마음을 가렸고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거절해서 이 왕국이 연기되었는데 언제까지 연기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23장 끝부분에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3장 37절 39절입니다. 3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연기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6, 7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이때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재건하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때들과 그 시기들은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느니라. 이게 왕국이 연기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질문하잖아요. 언제까지냐고.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그것은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한테 말할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 이해가세요? 그 왕국이 연기된 것 자체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분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1장 11절 하나를 더 보시고 언제까지 연기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라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들이 쓰러졌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거를 사실 성경적 번역을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하면 더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몰락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기 위함이라.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게 이방인들에게 넘어왔고 이제 이방인들이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 예수님이 아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라는 것이죠. 25절에 한번 조금 보면요. 같은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게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왕국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냐? 전에는 이걸 이제 개혁성경 이런 쪽에서는 이방인들이 정말 충분히 복음적으로 구원받고 수가 늘어나고 또 성경적으로 성장하고 막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을 했었어요. 그럼 그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적 해석이고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여기서 앞뒤의 문맥을 보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이게 현재는 유대인들이 부분적으로 눈을 멀었는데 그게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때 눈이 떠질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정말 세상의 주로 가득해지면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갈수록 죄로 가득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과학적으로는 발달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도 타락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로 어떤 죄의 인간 악함의 끝을 향해 거의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왕국은 연기되어 있고, 그러면 왕국이 연기된 기간만큼이 교회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 구약 시대에는 전혀 성경적으로나 예수님께서 이거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신약 시대에 나오는 용어고, 그리고 왕국 시대, 그 유대인들이나 구약 시대는 전혀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그럼 교회라는 언급이 언제 처음에 시작되는 거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요, 성경은 항상 그 첫 언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언급된 그 말씀이 그 말에 정의를 내려준다, 이런 그 표현이기도 해요. 16장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잘못 오해했다는 거 역사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 카톨릭이 이렇게 그 로마에 가면 카톨릭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의 반석, 그게 뭔거니?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예수님의 풀네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전체 이름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면은 로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주이시며 주 예수.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할지니 민족들을 구원할 자라는 그 구원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인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오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름이시기도 하면서 구원자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거 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예수님이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고 통치자고 제사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게 엄청난 이 우주를 다 담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것도 괜찮긴 하지만 이왕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고백의 간증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으니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고 굉장히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에서 from faith to faith, 이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개입할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속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데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 없고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래서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이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임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이 모임이 존속되는 것,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그 표현이 에클레시아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불려낸 모임, 분리된 모임이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불러낸 모임, 분리된 모임은 세상에도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표현도 하지만은 그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런 모임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인 모임처럼 그렇게 단순한 공동체, 불러내어진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시작된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딱 밑고루로 하면 좀 틀리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그분이 내주하신 그 존재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고 하면은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우주적 교회로 통합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개인이 구원받았고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는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오해의 근거 규제를 7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38절. (38절에) 보면 이것이 그니 곧 신의 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었으며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속 교회, 광야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미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언약주의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 교회는 확장된 거다, 확대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 사도행전 7장 38절의 이 말씀은 이 말이야말로 에클레시아,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 내주하신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진 공동체,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그 교회라는 명칭을 여기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태복음 2장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언급이 2번 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세워진다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리고 보통 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최초 이방인 구원받은 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은 게 이방인들이 최초의 구원받은 성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류의 교회는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왕국이 강조되어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감춰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려면 에베소서를 좀 여러 번 읽어보면 좀 잘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그것은 5절에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처럼 알려지지 않았느냐. 그 당시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6절에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들이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신비,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 이는 여러 세대들과 시대들과 여러 세대들로부터 감춰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신비예요. 사실은 교회는
정말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런즉 그분께서는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게 이제 남편과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당회장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지체일 뿐이라는 거죠.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역할, 지체들을 맡아서 교회를 세우고 한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내 몸이 바로 맨날 발냄새 나는 데서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사실은 다른 지체들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각각의 지체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는 교회는 아니에요. 구약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부,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신랑과 혼인한 신부가 교회라는 것이죠. 상당히 교회라는 그 존재는 위대한 존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귀중한 존재라. 우리가 지체가 여럿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모든 지체가 하나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부분. 요한복음 5장 31, 32절 한번 보실까요? 5장. 이것도 부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까닭의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야. 이게 부부의 관계를 들어서 신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내가 교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로서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이 좀 단순하고 부족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정혼한 처녀의 입장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우리 정혼한 처녀로서 우리를 지켜 세워가는 게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 13절. 제가 처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몸은 하나이면서도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한 몸에 모든 지체들이 많다 해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간에 우리가 속하는 바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다시 되었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매인자든 남녀노소 누구라도 지식이 있든 없든 누구라도 다 포함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세 부류로 나누거든요.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근데 현재는 교회와 교회 아닌 이 두 종류만 있어요. 현재는 사실. 잠재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분리되어 있지만 현재는 교회인과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같은 독립 신뢰가 아니더라도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갖춘 분들, 그런 교회들이 교리적으로 약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교회되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됐다고 그래요.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되지만 어린 양의 피로서 산 게 교회잖아요. 그 피값으로, 피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죽어서 우리가 죽어있던 몸을 대신 갚아주시고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시는 자들의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장차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왕국의 통치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현재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 보면 정말 가치가 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라요. 하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막, 그다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게 깨끗하게 관리를 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주하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를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겠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이 땅의 공동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가 상속받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별벌 이루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공동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 유기체라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이나 15절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회개하셨느니라.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만들었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체라는 거죠. 죽어있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여기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우주적 교회의 이론이지만 우리 개개인이 또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지금 뭘 기다리죠? 휴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세상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만 우리는 그 심판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룡 열차만 타도 막 스릴 있는데 들림받을 때 너무 스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마음이 정말로 홀가분하고 기쁨을 가득 차려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이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순례자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광야 40년처럼 그런 기본적인 생활은 공급해 주시지만 아마 이렇게 재벌처럼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요양 보유액이 2배를 가지고 있다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먹고 우리가 사는 거에 지장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땅의 복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는 하늘에서만 하늘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만 구성된 그게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의 나머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이게 믿음도 은혜요, 그 다음에 구원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 죽어서 하고 모든 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근본주의 성서 침례교회 다닐 때 받았던 가장 큰 오해가 이스라엘 대체 신앙이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한다. 그런 것들을 많이 주장했고 지금도 여전히 이게 가장 세대주의와 차별성입니다. 사실. 근데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 전에는 성경에 이스라엘 자체가 없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논리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대체 신앙이라는 하나의 학문을 만들어서 교회 하면은 이스라엘과 대체시켜서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서 오해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기본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라 별개의 문제라. 교회와 왕국은 겹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끝이 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가득할 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해지면, 이게 우리가 세상이 죄로 가득해진 것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세상의 정치가 타락하고,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고,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이 망가져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종적으로 7년 환란 때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그래서 요즘 이런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진리침례교에서 그런 해석들을 일부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33년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틀 후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2033년이 그런데 또 거기서 7년 환란 7년이 있어서 앞으로 당기면 2014년 이거 뭐 안 맞네. 2017년 2016년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2026년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지만 정말 언저리에 온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하면 이당이 되고 이건 아니지만 시대에 대한 징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전 7년을 뒤로 빼는 건 생각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2033년쯤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굉장히 언저리 내년이에요? 그러면 올해 아니에요 그럼? 내년이 7년 빼면 7년 33년 갑자기 급습을 당하시네. 27년 내년 올해는 왜? 아니 내년도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날짜 이렇게 갖고 작년 원래 9월에 9월 작년 그건 9월에 후연전이네. 전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에 너무 빠져들고 근데 우리가 확실한 거는 정말 때가 굉장히 익어가고 있다. 정말 때가 임박하고 있다. 더 이상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세계 단일 정부, 단일 통치가 가능한 시대로 자꾸 가잖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 너무 빨리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불과 2, 3년 안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을 내서 우리를 조금 잘 지켜가고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땅의 맨 끝부분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존재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3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2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고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타임라인을 보면은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는 휴거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 재림하면 지상 재림 7년 후를 말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교회는 그때 휴거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교회는 끝나는 거죠. 그리고 7년 환란이 시작되고 3년 반이 지나면 3년 반은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쭉 따져보면 자 예수님께서 출임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연기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오시면 그때까지 교회, 신비의 시대였던 교회 시대가 삽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왕국과 왕국 사이에 교회가 삽입되어 있고 교회가 삽입됐던 교회가 들림받아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걸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회는 이스라엘 공백기 동안에 삽입된 하나님의 경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보통 경륜할 때 7가지 경륜을 나누는데 저는 이거 그 신학생들이 박사 논문 받으려고 이렇게 7가지를 나눠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신구약 정도 나누고 그 다음에 과도기 때 그 왕국의 모습들 그 다음에 교회에 삽입된 그 모습 이런 걸 좀 구분하면은 성경이 읽을 때 좀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고 휴거 때 끝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지만 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4장 3장 말 4장 초에 교회는 들림받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였던 교회가 들림받아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로 모든 벽을 뚫고 다닐 수 있고 모든 걸 순간에 이동할 수 있고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7년 후가 지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로 존재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 전혀 모르고 가지고 예수님 통치할 때 이렇게 뭐 지시하는 그게 뭔 소린가 하고 모르고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는 실제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시대 전체의 어떤 영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나도 7교회 중에 하나에 속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지만 공동체 우주적 교회도 그렇지만 나도 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좀 의식하면은 조금 더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할 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스미나의 능력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했는데 일단은 표준에 근거해서 2개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보려면 에베소 교회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읽으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게끔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진리는 있었지만 그 거짓 사도들도 분별을 했지만 첫사랑을 빨리 잃은 교회.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좀 찔려요. 우리 모든 독립 침례교회가 진리는 사랑하고 진리에 대한 그 열정, 탐구 정신이 대단한데 사랑이 좀 빨리 식는 교회가 될까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1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 밀라노 측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정말 심각한 교회가 박해를 받았지만
로마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승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흥을 성장을 했어요.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그냥 우리 국교로 승인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야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오히려 핍박 속에서 성장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가 버가모, 페르가모스에 있는 교회, 313년부터 590년까지입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가 이렇게 공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국교와 타협,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사라지니까 오히려 혼합주의로 흘러간 교회가 버가모 교회, 페르가모스 교회입니다. 이게 590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이게 590년을 기회로 나누는데 그레고리 그 1세가 그 절대 교황권을 행사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렇게 타락했고 그 다음에 590년부터 1517년까지 두아디라 교회, 티아티라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절대 그 교황권을 누리던 교황권을 행사하던 그레고리 1세 때 권력화에서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게 교회가. 그리고 그 당시에 중세시대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금서로 지정됐잖아요. 일반인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던 시대에. 그리고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는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 자체의 금서일 뿐만 아니라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1700년대까지 4대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종교개혁으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라는 거죠. 카톨릭의 그 형식주의가 교회에 그대로 들어왔던 그게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 보면은 약간 카톨릭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지 않아요? 목사도 막 가운 입고 찬양대도 막 그 성가대 가운 입고 막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독립침례교회, 소위 말하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저희의 주장이긴 하지만 침례교회는 침례 교도들은 독립침례 처음에 초대교회들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카톨릭 아니면 중세 암흑기에도 그 명맥을 별도로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으로 새로 프로탄트 개신교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초대교회를 유지해왔던 그 교회라는 이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굉장히 그 카톨릭적인 그런 거룩한 모양을 갖춘 그런 형식적인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카톨릭 그 성당 미사 드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에코가 길게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음악인지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냥 아주 에코를 길게 빼가지고 거룩하게만 보이잖아요. 거룩한 척. 거기에는 내용이 없죠. 근데 오늘 기독교, 개신교가 약간 그런, 약간이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그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남의 목사님들이 막 가운에다가 막 울긋불긋하고 왜 오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카톨릭에서 유래된 그런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4대 교회,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 그 1700년대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종교개혁 때 그쪽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개신교의 그 하나의 형식화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00년부터 1900년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선교 부흥화에 있던 시대, 선교 부흥의 시대. 이때 세계 선교 단체가 가장 많이 설립되고 확장되고 선교도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번역이 많이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1700년에 1900년대. 성수침례교회도 1950년대긴 하지만 그때 파송되어 온 교회고, 우리나라도 그 시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선교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1900년대부터 이제 마지막 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이렇게 나누는데요. 여기는 그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교회인 거죠, 일종의. 근데 1900년대 뭐가 일어났죠? 급속한 산업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물질이 풍부해지는 것, 산업화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기술이 발달 이런 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 영적 기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왜 교회 나오겠어요? 왜 복음을 찾겠어요? 좀 이치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봐도. 말만 하면 다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모습이 복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적으로 말라갔던 시대, 이게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교성을 무기로 물질주의와 영합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이 물질적으로 물들어가고 있고, 물질을 탐하고 물질에 대해서 신부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물질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왕국이 연기된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서 나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를 3번 교회에 반복하고 있거든요.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눈이 있어도 볼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